드디어 두 차례에 걸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이 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며 또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완전히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에 관한,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이 좀 가능하고 그 의미들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또 성막을 짓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구별이라고 했던 쭉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흘러왔던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심,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아울러서 안식이 훈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옵니다. 우선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일해야 하거든요. 일하는 건 뭐냐면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가 아니라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막을 짓는 과정부터 이들은 이 안식을 훈련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빨리 성막을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 성막을 짓는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안식도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과 좀 싸워야 하고요. 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함과 싸우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안식을 좀 훈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고, 그 이후에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서론적으로 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부터 9절까지는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과정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사실 흥미로워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드릴 것을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크기를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고 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헌신도 사실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하지 않으면 일단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무언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한 것이 더 큰 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더 큰 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는 방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택하는 게 어렵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너는 이거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리스트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이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기에 참여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드리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은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리스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좀 주목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10절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가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각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좀 더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미련하게 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로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부분들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굉장히 그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방 다른 적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와 싸우고 나가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이들에게 고역을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을 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바로의 결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그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또 오늘 이 35장 가운데서 이 지혜의 근원을 어떻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냐면 결국 이 지혜의 근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35장 가운데서 이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명령, 드리라고 하는 명령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의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결국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명령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자들이 이 일을 감당토록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작게는 두 가지 명령, 크게는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죠. 안식일과 또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또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20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가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21절부터 이제 다음 장까지 넘어가면서 끝까지 이 성막이 완성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쭉 이제 전개되는 이 출애굽기의 나머지 스토리인데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드리는 것에 관한 부분이에요.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1절로부터 29절까지가
이 드리는 명령을 이들이 어떻게 준행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보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 내일이 아니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 다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다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리라고 하는 명령 오늘 본문 속에서 21절에서 29절에서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라고 되어 있고 2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는 표현과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29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들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모세가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만들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장인을 세우는 겁니다. 장인을 세우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 모든 일을 총괄할 수 있는 그 기술자로 좀 부르셨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기서도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더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절에 가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31절과 35절을 병행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지혜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 것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이 서로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32절에 보게 되면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했고 33절에 보게 되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정교하게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으로 이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는 더 여기서 의미를 뽑아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할 줄 알게 하셨고 이들에게 할 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셨고 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할 줄 알게 하셨고 할 수 있게 하셨고 하게 하셨다. 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줄 알게 하셨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고 기회를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능력과 상황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짓는 일에 동참토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장인을 세우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리하죠.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는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란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안식일의 원리까지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구별됨의 원리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세운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는 원리로 이 세 가지 원리를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 원리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좀 추가한다면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결국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았기에 성막은 결국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국 완성되어집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예물들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초청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우리는 신속히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리와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